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 어떤 모임, 단체, 그 어떤 것도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세워진 단체나 공동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작은 어떤 회사를 차리더라도 회사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단체를 만든 단체, 우리 사회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선한 목적들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물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당시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정인이냐? 목격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쨌든 다른 누구보다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만나서 알고 있는 이 목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갖추었지만은 용기 있게 그 사실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자격 조건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역할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진정한 체험이 되어져야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증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바로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며 죽은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왜 죽은 교회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를 유기체로 본 겁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뭡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유기체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쨌든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질적 성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우린 가끔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복음 전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은 참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게 뭐냐? 결국은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시키는 거,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만으로 제자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완전히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 기쁨을 안고 자기가 정인된 사명을 살 때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존재하지만은, 그 예배를 드림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전도대원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분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확고한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가는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 혼자 누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합니다마는, 이 무태 지역, 동서변 지역뿐만 아니고 장차 저기에 들어올 영경 지역, 영경 지역을 여러분 가보실 기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끔씩 일부러라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마는, 이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지어진 LH 세계동인가 있는 거기는 5월 달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15개 교회가 있는 지역에 우리 언성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 뜻이 뭘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성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구원시켜서 이 공동체에 합류시키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 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언해야 되느냐, 정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몇 가지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석가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누구 믿어도 되고 종교다원주의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세대의 종교다원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각각 다르다. 그게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석가를 믿어도 가는 곳은 여기다. 예수 믿어도 가는 곳은 여기고, 저 알라 신을 믿어도 여기 가는 곳이고, 이 종교다운지 서로 인정하고 우리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울 초파일 한 번 가가지고 등 하나 달면 되는 그거 쉽게 살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고 새벽기도 깨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쉬운 길로 선택하고 좋은 길 선택하고 넓은 길 선택해 가지 왜 좁은 길로 가야 돼?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늘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이게 내가 일러주었으되 구원하였고 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러 잡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신이 없다.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임을 증언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만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세 전부터라고 표현하죠. 만세 전. 이 세상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 보시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여기 태초로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므로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언할 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정언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따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창조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전할 때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정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그 구원이 뭐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가이드 역할을 한, 통로 역할을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제물로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제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 설명이 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도 범죄하여지고 그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떠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약시대는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를,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제물이 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금 회복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무작정 전도하다 보면은 따지고 들어올 때에 이렇게 쉽게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르는 건 아예 내가 그 부분은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묻든지 해서 그렇게 알아서 다시 가서 만나서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다 보면은 저 봐라, 자기들도 제대로 모르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믿으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아주 엉터리로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 동료에게 전할 때에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 들어본 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자기가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못 믿.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의 삶이 궁금한데 지금 분명히 퇴직해가 어디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소식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정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전도대를 형성해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이 땅 하고 딱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정인된 삶을 보여주면서 저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점은 이런 점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예수를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열매 맺는 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도 계속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만은 두 남자분이 우리 정재숙 집사님하고 전도 나가서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한 번 딱 오시고는 아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냥 전도지 받고 그냥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온 것으로 그분들은 아마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계속 이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제 어떻게 응답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정인 공동체로서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끼리만 만나서 그냥 행복하면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정언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다가 낙심한 자들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 가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방황하는 심령들도 돌아와서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